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그냥 퀴즈로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주에 그 아임 할 때는 4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슨 용법이냐면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정 문구입니다. 인정 문구.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더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표적은 난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떡을 좀 그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그냥 육체적인 걸로 받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찾는 그 떡이 나다라는 그 인정 문구라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떡과 출애굽과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쭉 이야기하시듯 만나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 이렇게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 그 7 금촛대가 있고 이쪽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설병은 뭐냐면 떡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식탁을 대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만나와 생명의 떡, 이게 이제 예수님이 6장에서 계속 비교를 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6장에서 비교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거를 볼 때요, 만나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이렇게 배도 부르게 하고 또 살도 찌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일상에서 먹는 것이다. 일상에서 만나도 매일같이 가서 거두어서 먹는 것이었고, 생명의 떡은 저희들이 떡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명절 때 먹는 거 아니면은 돌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은 떡이 일상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만나, 이거는 일상에서 저희들이 먹는 것.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조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듯이, 밥을 먹듯이,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나는 육체의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순간의 만족을 주죠. 왜냐하면 또 배고파지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영혼의 만족을 주고 이거는 영원히 만족해요.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다 만족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 것도 뺏어서 그 돈을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9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굳이 뺏어서 100만 원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욕심은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만족한대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 있으면 우리를 풍족하게 만족하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점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이 생명의 떡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뭔지를 좀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냐. 이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거를 알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피신해 있다가 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떡 좀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식인종인가? 아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이거를 어떻게 씹어 먹고 인육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9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되 피는 먹지 말고 사람의 인육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아니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볼 때요, 제가 느끼게 된 것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다고 해서 생명의 떡을 먹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조심스럽지만요, 얼마 전에 여기 온누리교회에 그 송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시죠, 송기철 장로님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는데 이제 매주마다 환자들과 환우들을 놓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환자들이 나아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나아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세요. 저도 그거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거를 떠났어요. 떡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그냥 육신의 육체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건강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았던 거예요. 그냥 나 찾아와서 내가 기적 쫙 만들어서 떡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야, 너는 우리가 봤더니 아버지가 목수고 목수의 아들이 너가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뭔가 삶에 떡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 뭘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위해서 왔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송기철 장로님
모였던 분들이 거기서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는 힘들다. 예수님 그냥 기적만 받고 끝나면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조차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기적조차도. 그런 거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숨 쉬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큰 기적인 거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같이 동행하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막 성령파 교회였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은요 막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 날은 뭐를 하시냐면 이렇게 쓰러뜨리는 걸 하세요. 이렇게 자, 한 명씩 와서 줄 서세요 하고서 하는데 먼저 선포를 하세요. 처음 설교하시기 전에 자, 오늘 설교 후에는 앞으로 쫙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쓰러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걸 선포하고 이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이상하게 진짜 뭔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그냥 강하게 선포를 하고 하시니까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정말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방석을 이제 교육자들이 갖다 놓고 쓰러지면 이제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딱 되는데 저는 힘으로 이렇게 미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힘이 등치가 큰 분들도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안수하듯이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되는데 팍팍팍 쓰러지시더라고요. 안 쓰러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잠깐 이렇게 딱 하고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제2의 출애굽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병이 나았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왔다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도대체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게 뭔지 만약에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안 보여주면 떠나가는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확 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또 주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저희 살아있잖아요. 다 숨쉬고, 예수 안 믿는 성도들도 다 숨쉬잖아요. 사람들도
다 숨 쉬는데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건가? 뭐가 죽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 수 있으시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할까? 하면서 사탄이 물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네들 사랑하면 선악과도 먹게 하시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면 이거 먹어도 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막 가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면 왜 선악과가 왜 있어? 그러면서 선악과를 탁 따서 먹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곳에서 단절이 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참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그들이 괴로워했던 게 아니라,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리고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하면서 서로를 비방해요. 서로를 헐뜯어요. 아, 이게 에덴 동산에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곳이 지옥이구나. 아무리 이렇게 천국과 같은 저희들의 얼바인에 살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푸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은요, 누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면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계속하여 그 몇 절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야,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좀 저희들이 인식이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을 믿게 한 자들만 믿게 된다. 그게 누굴까? 그는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에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동의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영접하는 사람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영접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럼 도대체 이 거듭난 사람이 뭔가? 그 니고데모도 헷갈려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헷갈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니고데모도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도 설교가로서 이렇게 처음에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물을 뜨러 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안 맞아요. 저리 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이 여자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갈급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뭔가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히 찝는 거죠. 그 물을 먹고 싶으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는 남편이 없으냐? 네 말이 맞도다. 너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도 네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죄의 모습을 팍 파헤치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살짝 도망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치다 그랬는데 저는 예루살렘을 못 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I'm he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여자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띄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깊숙이, 나의 갈급해하고 늘 목말라 했던 그 문제를 팍 그거를 파헤쳐서 그걸 끄집어내시고, 내가 그라, 내가 너의 문제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온 그라. 자기 자신도 문제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죄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파헤친 거죠. 근데 이 제자들도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좀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럴 때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저는 여기를 보면서 성령론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것도 14장에 얘기하시고 15장에 얘기하시는데 그 두 구절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빼고 16장에 있는 말씀만 제가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예언을 하고 뭐 앞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저희들이, 그게 끝났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에 대하여, 장차 그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진리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추상적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거를 먹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지난주 저희 특송에서 그런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런데 그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의 핵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죄 때문에 인하여 계속하여 이 세상에 발생되는 이 문제를 끊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나를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 느껴져요. 나를 막 찔러요. 성령은 날성 곰보다 예리하여 너희 심령 골수를 찔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때로는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찔리니까 그냥 막 주저앉아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찔리는지요. 근데 그게 딱 찔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으로 그게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에 선포해 주시니까 주저앉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막 얻으니까요, 기뻐요.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의 의미를 저희들이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잔을. 그래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를 먹는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희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으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의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이거를 좀 연결해 보면요, 구약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레위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양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잡아 죽여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또 안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그리고 백성 개개인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도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어떻게 먹을까요? 예수님을 거기에 보시면은요,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먹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어떤 자가 영생을 얻냐면 믿는 자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옆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그것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하도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 십자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나무 못이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가 뭐 머리를 다 관통해서 피가 다 흘러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쏟으셨대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희생한다, 이것을 먹는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오직 그거 외에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상대방을 헐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상처받고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어떻게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좀 간증을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 가정에서 만나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교회 얘기만 하면서 지내는데요.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와도 다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맞입니다. 제가 제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둘째는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예요. 그리고 막내는 카리스마가 있고 좀 터프하고 추진력이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늘 순종하고 늘 아빠 말이면 네 하고 이러니까 야 너는 아빠 말 잘 들어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요. 심지어는 제가 20대 때 연애하러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홍시가 오늘은 연애하지 말고 교회 추리를 달자 그러면은 연애를 다 취소하고 그 20대 때도 연애를 취소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네 아버지 하면서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하는 타입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칭찬만 받아서 저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나 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건데 성품인데 야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유학을 하러 이렇게 왔다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김한일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그때 마침 하고 계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런 설교를 쭉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 제일 잘해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하기 시작하면 오래 앉아 있는 거 시합하면 진짜 잘해요. 엉덩이에 이기가 끼도록 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그만큼 성적은 안 나와서 문제인데 어쨌든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얘기하시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하는 오래 참음,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리고 나는 그냥 착한 게 좋아, 나는 성격상 착해야 다른 사람하고 이게 부딪히지 않고 난 그게 좋아, 그게 사랑과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열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의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제 위에 회심을 하는 것처럼 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도덕적으로 뭔가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착해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구나, 이거를 딱 느껴지는 순간요, 가슴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팍 솟구쳐 올라요. 그때부터는요, 막 송기철 목사님 병을 낫게 하든 또 막 쓰러뜨리든, 이때 이게 예전에는 막 저건 신학적으로 안 맞아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 그리고 저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환우들을 낫게 하시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병났다 하면서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이야,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저런 역사도 일으키고 그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예수를 먹는 것만이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병 고쳐줬어요,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도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이상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성품을 맺고 있는가?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요, 기적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으면 난대요, 믿으면 병이 난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안 믿어서 안 낫대요, 안 나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수준 차이를 자꾸 만들어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만족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판단해요. 그런 분들은 성품이 안 좋아요. 자꾸 정죄하고 자꾸 야, 나처럼 믿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지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내가 내 성품이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은 읽고 있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듯이, 이 말씀은 날마다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내가 정말 읽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그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 기도,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서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쫓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늘 배고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내 사업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가정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